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마음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때가 되면 주께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영접하는 가운데에 주님 나라에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늘 이 땅 위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화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8장 하겠습니다.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을 그래서 말씀을 내주시고 해당하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정한다면 결혼과 이혼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나라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신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현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 우리의 온 몸을 향하여서 나 자신이 손을 얹고 위에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매일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무서운 그런 악한 병, 곧 암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만큼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도록 이끄시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때를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가 말한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당신은 어떤 이유가 이든지 간에 이유를 만들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유를 붙여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라.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려는지 진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진짜요. 성경에 그렇게 제가 읽어봤고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사람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했다. 그러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모세오경에 모세가 그렇게 허용했다는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왼쪽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으셨다. 둘이 아니고 이제 구분됐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나중에 다시 합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합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느냐? 사람이 마음이 악하니까, 예.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구실을 삼아서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지금도 보내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음한 일이 발견됐다든지, 그것보다 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확대해서 수치스러운 것은 아내의 잘못, 아내의 실수, 그러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단계를 의미하지 아니한가. 나가서는 그 아내의 실수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더 나가서는 아내에게 실수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범죄케 만들어서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그런 구실까지도 의미하지 않은가. 가령 음식을 못 만들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긴다면, 나 너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또는 더 이상의 애정이 생기지 않을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주석을 통해서 발견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비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래야 될 것 같아. 나 역시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부모 중심의 삶보다는 가정 부부 중심의 삶을 먼저 더 이루어가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부모 중심의 해결이 아닌 부부 중심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부부 중심이 우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도 부모를 떠나서 또 아들도 부모를 떠나서 여기 말씀이 부모를 떠나서 이 말씀은 아예 부모를 버려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가 우선인가 부부가 우선인가에 대한 그 우선 관계에서는 부부가 우선이다. 부부가 먼저다. 그리고 다음은 부모이다.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딸과 아들을 부모를 떠난 부부 중심의 삶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그리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영혼 몸이 결합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고 원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녀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 주신 법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누지 못하느니라. 모세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범할 수 있으며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남녀가 하나로 결합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명하였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악하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비뼈로 여인을 만드시고 그 여인을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칭찬을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그를 맞이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있습니다. 딱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놓았어요. 무슨 길을 열어놓았는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혼하는 것은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자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유.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닙니다. 열어놓았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두 사람 중에 먼저 음행을 행했다. 여기서 음행을 간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몇 절에 나오는 구간이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음행을 어느 정도까지를 분석을 해서 음행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을 모르게 그리고 부인을 모르게 다른 여인과의 정을 통하는 이것을 만나고 또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함이요 음행합니다. 왜?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간음함이고 음행합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은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혼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두 사람 중에 이렇게 법을 어기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서슴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건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법을 어기면 이혼은 성사가 된다. 또 이혼을 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넘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은혜롭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갔어도 이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럼에도 어려울 때에는 믿는 자끼리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 재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정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했기 때문이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약속을 깬 것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선서하기를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부부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와 아내와 남편끼리 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서약을 깨뜨린 그 장본인은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 부부의 법을 깨뜨렸으니 이혼은 당연한 처사이고, 그리고 법을 깨뜨린 그 장본인은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하면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집을 나갈 것입니다. 싹 버리고 싹 놔두고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법과 부부간의 서약의 약속과 모든 만인에게 서약한 이 서약을 깨뜨렸다면 그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도 분명하지만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도 같고 영원한
영생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자는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사람이 요새 성격 차이 무슨 뭔 차이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1000번 만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부부간의 모든 것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 기쁜 날, 사랑의 날이 넘치도록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예의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사람의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오늘 현대에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생명으로 알고 받들어 지키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7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고슬고슬 내리는 저 밤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통로냐. 우리 주님 자칫 따르 나무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한시대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한